신앙 성장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배우자를 사랑해야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배우자를 우습게 여기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분의 믿음은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깊은 배우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신앙이 성장하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죠. 이 복종이라는 말이 굴욕적인 굴종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22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한 절만 떼어놓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절이 속한 글의 흐름 속에서 이 복종을 해석해야 됩니다. 일단 바로 그 다음 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머리는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남편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자, 그리스도께 몸인 교회가 복종할 때 그 그리스도가 폭군이기 때문에 굴종적 차원에서 복종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던져주셨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2절의 복종도 그런 차원의 복종입니다. 남편이 폭군처럼 군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맞추어주는 복종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의 권위를 세워주며 존경하는 차원에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조금 전에 암송하기도 한 에베소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반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22절에서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인 33절에서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굴종이 아니라 존경 차원에서의 복종인 것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남편이에요. 남의 남편이 아니고요. 이제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은 모두 범자의 일사자입니다.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클린턴 아놀드 박사의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다듬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이것은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집에 돌아가셔서 서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부부가 조율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남편을 직장의 상사로 아내를 종으로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집에 오면 직장에서 자기의 위치로 아내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직장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몸의 비유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도 소중하지만 몸도 소중하죠. 이 몸 안에 심장도 있잖아요. 폐도 있잖아요. 콩팥도 있잖아요. 간장도 있잖아요. 함께 다 중요한 거죠. 다. 세 번째, 아내의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굴종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려요. 그런 굴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아내됨을 존중하는 거죠. 네 번째, 아내의 발언권이 무시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아내가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남편들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존경하면서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 여러분, 혹시 이상의 5가지 가운데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어디 갔어요, 남자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긍정적 정의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첫째, 남편의 사랑, 보살핌, 부양을 받는 것을 말해요. 남편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의 지도력을 존중하며 격려, 지지, 조언, 방향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지도력을 존중해야 돼요. 세 번째, 남편의 지도력을 빼앗으려는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떤 부인들 가운데는 아주 강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리더십, 지도력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것을 뺏는 분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 남편이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더라도 그의 지도력을 세워주는 게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인 아내가 되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남편의 지도력을 침해하거나 불평하려는 충동을 물리치는 거예요. 남편의 지도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거, 이건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남편과 합의한 우선순위에 자기 소비 습관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 성도들은 알뜰하죠. 그러나 가끔은 과소비를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남편과 의논하에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가슴이 찔리는 우리 아내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어디 갔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게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 남편의 지도력에 복종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리를 어기게 될 때는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아내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손상하게 될 때, 손상시킬 때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내의 양심을 침해할 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방해가 될 때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아내가 죄를 짓도록 남편이 만들 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내가 육체적, 성적, 감정적으로 학대당할 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닐 때에는 모든 일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우리 귀하신 아내 여러분, 이 말씀에 모두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뭐를 바친다고요? 돈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바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되었어요. 누가 더 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이. 네, 남편이 더 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25절 함께 읽어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지금 본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게 신앙 성장이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위하여,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부부 생활의 문맥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구원론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통찰이죠,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 물은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새 언약, 즉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에 임할 성령님, 그분을 물로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씻어주는 죄 씻음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해서 회개하는 거죠. 믿음과 회심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데 그 과정에 씻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죄 씻음의, 속죄의 역사라고 말하시죠, 이 씻음을. 그래서 이 물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거룩하게 하셨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 말씀의 감동 가운데 십자가의 진리가 나를 속죄한다는 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5장 27절을 방금 읽었는데 그 앞절 26절은 칭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27절은 성화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그냥 던져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한 남편은 아내와 결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평생 이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비밀은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몸이 된 이 연합의 비밀은 참으로 신비하고도 위대한 연합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 가정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론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과 같이 부부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듯이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존경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희생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꿈꾸신 부부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부부는 교회에 같이 살고 교회처럼 살고 교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가 교회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문맥상 좀 걸려요. 그리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플랜인데 그러나의 뜻이 1차적인데 여기서는 클린턴 아놀드 박사는 결론적으로의 뜻이 있다고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5장 33절을 다시 띄워놓고 보면 그러나를 그러므로로 보면 좋겠어요. 또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절이 부부 사이의 관계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혼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결혼 생활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신혼 초의 달콤함 하니문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남편은 희생적으로 아내를 돌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서 존경하며 복종하는 관계죠.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신혼 때와는 다른 중년, 노년 때의 부부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부부의 행복도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 부부관입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남남처럼 돌아선 부부가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그리고 잘 익은 술처럼 향기로운 존재로서 서로를 애틋하게 돌봐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지금 부부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만회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부부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예를 좀 드립니다. 크리스천 잡지인 빛과 소금 2021년 3호로 이제 다음 달호가 미리 나왔어요. 92쪽에서 101쪽에 보면 코미디언 김학래, 임미숙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저분들이죠. 아시는 분들이죠. 결혼 후 임미숙 씨는 신혼 초부터 공황장애를 앓게 돼요. 30년간이요. 30년간. 얼마나 힘들어요? 김학래 씨가 해외 출장이 개그하러 많이 가고 또 야간 업소에 방송국 수입으로는 적정하지 않았는 모양이죠. 야간 업소에 가다 보니까 남편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외로움에 지쳐서 마지막에는 공황장애로 발전하게 되었죠. 공황장애란 무엇이냐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은 심한 불안감, 초조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게 공황장애.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슴이 막 심하게 뛰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흉통도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지고 손발이 저리고 막 열이 올라가는 열감,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죠. 그래서 임미숙 씨는 그 신혼 이후부터 공황장애 때문에 30년간 비행기를 못 탔대요. 좁은 비행기 안에 앉아 있으면 이 공황장애가 더 심해지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긴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분 때문이래요. 첫 번째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분은 남편인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 얘기를 드립니다. 임미숙 씨는 이 공황장애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은혜인데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내가 공황장애가 있든 없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아가서를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런 공포쯤이야 내 안에 있어도 괜찮다.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력 아닙니까? 그리고 그녀는 이런 위로와 힘을 받으면서 이 공포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살 충동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벽장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누워만 있지도 않고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필사 손으로 쓰고 암송하는지 옆에 친구들이 너 신학할 거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임미숙 씨 얘기를 직접 옮겨드립니다. 저는 말씀 암송의 힘을 알아요. 힘들고 두려울 때 말씀만 암송해도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말씀이 등불이 되기 때문이죠.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두운 터널 속에 등불이 돼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혼초에는 아내를 버려두고 다니던 이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어려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를 돌보기 시작해요. 배려. 그 배려의 사랑 덕분에 이 부부는 함께 일어서게 되었고 30년이 지난 올해는 방송도 시작하게 되었대요. 제가 오륜교회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갔을 때 오륜교회 옆에 이 김학래 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서 식사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김학래 씨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 부부가 다 회복이 됐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래야 되는구나. 초반부에는 갈등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중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될 수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함과 동시에 부부 사이의 행복도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윈스턴 처칠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한 번 가면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상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이때 결혼 55년 차에 노인인 윈스턴 처칠 경이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처칠 여사, 미세스 처칠의 두 번째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와 하고 폭소를 터뜨리거나 오 하고 감동을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감성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는 처칠 여사, 미세스 처칠의 두 번째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감성이 살아난 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신혼의 달콤함도 좋지만 아내와 함께 3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그의 나이테, 켜켜이 쌓여있는 나이테 속에 깊어가는 사랑은 신혼의 달콤함보다 더 깊은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성장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배우자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앙 성장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신앙이 성장하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여성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면 아멘. 너무 고마워요. 두 번째, 신앙이 성장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남성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아멘. 좋아요. 세 번째, 신앙이 성장하는 부부는 교회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답게 살면 안 돼요. 원가정의 문화로 살면 안 돼요. 교회답게 살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